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니 여기서 또 라는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세 번째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두 번이나 경험하였으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을 수 있지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3절을 보니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아가겠다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나섭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대답하니 6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시는 사건이 없으신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탕을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번에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고기를 많이 잡은 그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차리신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함께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친근한 음성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두려워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2번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을 먼저 찾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눈치와 또 여러 환경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왜 내 사랑을 모르냐?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늘 우리 문 밖에서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와 같이 내 모습이 좀 초라하고 예수님 보기에 너무나도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또 오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늘 고기를 잡습니까? 잡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시간에도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탕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잘하던 걸 계속해서 해보려고 애쓰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마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던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이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무엇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업으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던 그때 제자들이 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물고기를 100마리 잡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고픈 일, 우리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이고 또 그것이 삶에 지쳐 아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또 가정을 이루어도 또 어떤 진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직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원함,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이라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먼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고 세상이 두려워 숨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내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